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인루벤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여행을 할 때에도 언제나 연습용 피아노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그랜드 피아노나 스탠드 이런 피아노는 아니겠지만 아마 키보드 정도 되는 그런 연습용 피아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피아노를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자기가 그렇게 힘든데도 피아노를 가지고 다녔느냐. 만일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마침내 청중들이 알게 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빌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먼저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친구와 가족들이 알고,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말투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생명력은 누가 뭐래도 기도입니다. 기도로 통해서. 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지만, 그런데 마치 이것이 한 번 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한 번 철회를 한다든지, 한 번 기도회를 한다든지, 한 번 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러나 계속 한다라는 사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너무나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는,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는 보편적으로 진정한 감사도 없고, 여러분 특별히 식사할 때 여러분 거의가 다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식사할 때 기도할 때 정말 감사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눈 감고 머리 숙이고 잠깐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의식적인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속에 진정한 간절함도 없고 아무 감격이 없는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기도일 뿐인 겁니다. 왜 그런가? 기도가 절대적인 생명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무엇입니까? 호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숨 쉬는 것을 정성껏 쉬지 않고 대충 그냥 숨을 쉬다 말다가 이거 귀찮은데 하고 그렇게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숨을 쉬는 데 있어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숨이 가쁘면 조금 길게 호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숨이 더 필요하면 빨리빨리 쉬기도 하고요. 뛸 때에 숨이 가쁘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숨을 여러분들이 대충 쉽게 그렇게 쉬는 법은 거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말로는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호흡을 최대한으로 한번 멈춰 보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호흡을 딱 멈추세요. 시작. 벌써 숨을 쉰 분들이 많아요. 한 30초 지났는데. 자, 숨을 쉬십시오. 그대로 또 숨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숨 아닙니까?
밥은 열흘 안 먹어도 살 수 있고요. 물은 한동안 안 먹어도 단식을 하고 물 안 먹어 살 수 있는데, 숨은 여러분들이 아마 3분 정도만 안 쉬면 여기 살아날 사람 별로 없어요. 3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전제 조건의 절대적인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도가 멈추니까 우리 신앙의 생명이 마비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병들거나 죽어 있으니까 감사가 없지요. 감격이 없지요. 마음의 평안이 없지요. 때로는 순종도 없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러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이니까 내가 마땅히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식탁을 차려놓으면 내가 마땅히 먹어야 되니까 라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각각 달라요. 아마 예배의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부담 때문에 이 시간 나와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배 드리기도 힘이 듭니다. 왠지 기도하기도 힘이 듭니다. 왠지 봉사하기도 힘들고 부담되고 늘 나오는 것은 한숨, 짜증, 불평, 원망입니다. 여러분, 특히 호흡에 곤란을 느끼는 사람은 심한 병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호흡을요, 이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호흡을 한참 동안 쌕쌕거리다가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하다가 꼴깍 넘어가요. 여러분, 기도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그 영혼이 심한 영적인 병에 들려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에 죽음이 지나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유연성이 없어져요.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나 스스로도 팔을 움직이기도 하고 고개를 움직이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들으면 팔이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움직여도 쉽게 움직여져요. 그러나 죽고 나면은 그 움직임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분의 자세부터 바로 잡죠. 칠성판에 뉘어가지고 팔부터, 지금은 장례식장 가니까, 옛날에 제가 전사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이젠 그분 돌아가셨다 하고 가면 임종예배 드리고 나서 손부터 딱 가지런히 앞으로 놓고 칠성판에 뉘어가지고 묶어놔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유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굳어버리면 마음대로 될 수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젠 굳어버린다. 그때부터 그 몸을 바로 자세를 잡으려면 부러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죽으면 유연성이 있는 겸손한 사람은 유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죽으면 겸손이 사라지고 금세 교만이 찾아옵니다. 목이 빳빳해집니다. 교만은 바로 잡으려면 부러져 상처받고 시험 들고 틀어지는 겁니다. 당신 팔이 지금 잘못됐어 지적하면 교만한 사람은 상처받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조금 뭐래도 틀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오른손 좀 들어봐. 그럼 오른손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명령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병들거나 죽었는 자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육적이나 영적이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없는 사람 죽고 나면 여러분 그 생명 떠나가면 육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기도 없는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죽어가고 있고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신앙이 살았느냐 죽었냐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어있는 신앙이냐? 신앙은 신앙이로되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어있는 신앙이냐? 건강한 신앙이냐 병들어 있는 신앙이냐? 열매가 있는 신앙인가 열매가 없는 신앙인가?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죽었느냐 살았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냐 열매가 있냐 없냐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비결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학교 교사, 기도하는 학생회 교사, 기도하는 청년회, 기도하는 성가대,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권찰. 그러므로 기도가 끓어오르는 오산교회, 늘 기도가 살아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 바빌론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이 셋을 세운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똑똑하고 그가 지혜롭고 그러므로 총리로 세웁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방백과 백성들 위에 뛰어나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요. 총리와 수령과 방백들은 그 신임 받는 다니엘이 못마땅합니다. 자기 동족도 아니고 총리 그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생각해봐도 다니엘에 흠이 없어요. 죽일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빌미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알 것은요, 시기와 질투는 못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나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 언제나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는 못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결과는 자기 자신이 죽고 멸망합니다. 여러분,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를 못하고 오직 왕만 섬기도록 금령을 만듭니다. 이것이 곧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렇게 이 법령을 만들어 놔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줄을 알기 때문에 함정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이 누굽니까? 총리 아닙니까? 이 총리와 장관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할 때 그곳에 다니엘은 없었겠습니까? 함께 회의 도중에 이젠 함께 회의가 소집되고 이랬을 때에 그때의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왕이여, 한 달 동안 당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 어느 곳에든지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절을 하든지 하는 사람은 다 왕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야 합니다. 왕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지. 그러면 이 사실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이여, 그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모함입니다. 안 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뻔히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순교보라는 영화를 보면 순교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처음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에 선교사로서 그때에 이젠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기프 목사님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고 참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그에게 많이 지금 겁박도 주고 온유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이기풍 목사,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이, 당신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저 신사 앞에 절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못 갈 일이 있겠소? 당신같이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목사가 천황 앞에 절 한번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갈 일이 있겠소?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기분 목사는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절할 수 없습니다. 신사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은요, 어인이 찍힌 줄을, 임금의 도장이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본받아갈 임금도 다시 본받아갈 수가 없어요. 임금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뜻을 정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다니엘이 문을 열고 기도 하나하나 아마 사람을 세워서 지켜봤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세 친구였습니다만 그들도 이젠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아니, 풀무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불타 죽는다고 해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에 에스더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왕이 나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스데반은 돌무더기 속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죄를 모르고 오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위에 피를 흘리고 예수 위에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다가 죽어간 순교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들은 저렇게 믿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편하게 믿어야 합니까? 편하게 믿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만한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사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 듣기에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나 지나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 창문, 기도의 창문, 이 기도의 창문은 다니엘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창문이었습니다. 얽매인 포로 생활과 부자유하고 고통스러운 생활, 또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우겨 쌓인 생활에서도 그가 열려진 창을 향해서 기도하는 생활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창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기도의 생활은 우리로 자유케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마음이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나면요,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이 정말 실감 있게 불러져요.
염려가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가 싹 사라지고 마음에 기도하기 전에 얽매였던 정말 나를 우겨쌌던 그 문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싹 사라져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문제 그대로 묶여 있어요. 내 마음에서 염려만 안 될 뿐이지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사실이 여기서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조금 있다가 그 마음 사라지면 또 그 문제는 또 올 텐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정말로 그 문제가 내 마음속에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문제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문제가 안 되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풀려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로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자는, 기도로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가난하지 않다. 바울과 실라도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어서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의 착고에 채워가지고 추운 감옥에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 창문, 기도의 창문, 하늘로 열려있는 창문,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옛말처럼 우리는 사방에 에워싸이고 우겨싸여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날마다 열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없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이 없는 집. 여러분 여러분 집을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나와요. 어제까지 있던 창문이 싹 사라지고 벽으로 그냥 꽉 막혔어요. 부엌으로 가봤더니 부엌에도 바로 창문이 있던 그 창문이 꽉 막혀버렸네요. 상상해 보세요. 안방을 들어가 보니까 안방에 옆에 창문이 있고 커튼이 있던 그 창문 역시도 싹 사라지고 벽이 되어버렸어요. 집안이 동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없는 집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기에 통풍이 되겠습니까? 답답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창문이 있어야 때로는 기쁨도 누리고 때로는 즐거움도 느끼고 감격도 느끼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날마다 답답합니다. 풀리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답답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신바람 납니다. 힘이 납니다. 소통이 됩니다. 창문이 없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창문이 있는 집은 언제나 환풍이 됩니다. 새로운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도의 창문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던 창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사적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각오하고 자기는 죽을 것을 각오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그렇게 임금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좀 속된 표현으로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지 못해요. 죽을 각오했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닫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으니 죽어도 살 것을 믿고, 그는 오히려 그것을 알면서, 여러분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것이 나중 나옵니다마는,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그 사실을 알고 나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을지라도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는 기도가 달라져야 마땅해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어떻게 이제는 내 목숨의 위협까지 와야만 합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이후에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훨씬 초월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을 열거하고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믿기 어려운 환경,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신앙의 창문은 결코 닫아놓거나 폐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창문은 죽음 앞에서도 닫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창문만큼은, 기도의 창문만큼은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문이 닫히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은 분이 있어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 있는 사람은 뒤에서 밀면 앞으로 쿵 넘어지고 앞에서 밀면 뒤로 넘어지지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누가 넘어뜨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무릎 꿇을 일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 누구 앞에서도 비참하게 무릎 꿇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 별것도 아닌 일에 무릎을 꿇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명령하시고 그 방주를 창문을 내되 위로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로 내라고 했습니다. 빛이 위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동식물이 위로만 쳐다볼 수 있도록 위로 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창문을 위로 뚫려 있을 때에는 세상 물길이 엄습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승리케 하는 창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다니엘이 왜 지금 이런 위험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자굴 속에 왜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이 창문 때문이에요. 그 창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창문을 계속해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창문 때문에 그는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니엘이 그 창문으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그 창문으로 인하여서 그 창문의 기도로 통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던 창문을 마침내 다니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줄로 간다고 죽습니까? 승리하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요. 인생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쳐도 여십시오.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이 창문을 열기가 결코 쉬운 창문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생명의 위협이 따를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창문은 기도의 창문과 동시에 감사의 창문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일이 더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생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늘 기도하며 감사하는데도 왕의 어인이 지키고 왕의 도장이 지키고 기도와 감사를 못하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그는 오히려 감사했더니 정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거리가, 감사의 기적이 생긴 겁니다. 며칠씩이나 굶긴 사자 입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십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타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타투사라고 하는 목사님 말하기를 햇빛이 비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먹구름이 몰려와도 기도하지 않는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더라. 또 뿐만 아니라 그는요, 낮에 기도를 많이 한 자는 어두운 밤에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폭풍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염려하지 않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요, 곧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사자굴 속에서도 광채와 같이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포네시스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빠질 경우에는 1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번 기도에 그렇게 못 나오십니까? 물으면 거의 일관적인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바빠서입니다. 바빠서. 직장에서 바빠서. 이래서 바빠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석해버리고 마음이라도 먹어봤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안 나갈 거야. 나는 당연히 못 나갈 사람이야. 아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서 작정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 이번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참석하고 싶어서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충격적으로 들려와야 합니다. 기도줄이 생명줄입니다. 기도줄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창문만 닫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의 평생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째는 시종일관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젠 운동을 좀 하려고 늘 목사님들이 밥 먹고 나서 그냥 앉지 말고 밥 먹고 나면 꼭 아파트를 두세 바퀴씩 좀 돌아라 했어요. 안 해본 줄 아세요? 했어요. 한두 번 했어요. 세 번, 네 번 하니까 힘듭시다. 그냥 두세 번 하고 그냥 마쳤어요. 한 번 하기는 쉬워요.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그렇게 돌기는 쉬워요. 매일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매일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시종일관. 여러분, 다니엘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원수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가서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진 줄을 알면서도 태연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항책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혼자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위협이 처할 때 기도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지금 당한 고난이 하나님 내 죄값이라면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탄의 장난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확신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결론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평생 했는데도 고난은 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도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화요일날 기도회도 있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 규칙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좀 규칙적이어야 돼요. 이 규칙만 지켜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 규칙만 지켜도. 그의 기도는 여러분 한 번 하고가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잡아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음모를 알고도 그 기도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깊이 물들고 세상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습관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세상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TV를 볼 때는 요즘은 연속극을 별로 많이 안 하더라. 어쩌면 연속극 볼 시간이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고 연속 보고 가졌어. 그거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규칙적으로 아주 또 그 시간만 되면 설거지가 아무리 밀렸어도 그건 봐야 돼. 딴 일 다 제껴두고 그건 봐야 돼.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시간이 되고 정해놓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을 안 쉬고 못 사는 것처럼 기도 안 하고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창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허공을 울리고 많은 허공
공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누군가 타협하지 않고 살아날 구멍을 찾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자기 마음속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내 목숨을 위협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믿음의 창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닫혀진 창들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 풍성한 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을 기도하는 자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놓았는데 그 약속,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자, 그러나 18장 42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그 축복된 약속은 기도하는 자의 몫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지나간 그 10년간 미국 교회에서는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12개의 큰 교회 중에 8개가 한국 교회였고 90년대에 와서는 20여 개의 교회, 큰 교회 중에 모두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같은 성경책, 같은 돈, 같은 목적. 한국 교회는 성장하고 미국 교회는 황폐했습니다. 80년대 미국, 이 비교를 보니까 1980년대에 미국 목사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8분이었고 한국 목사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은 하루에 30분이었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다른 점이 바로 기도에 있더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러지 못하니까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기도에 매달리면요, 제가, 자 보세요, 그 평신도로서 어머니도 전도하고 가족도 전도하고 TV에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여인이 한 분 있죠. 누구죠? 예? TV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 가르치면서 하는 개그우먼이 하나 있잖아요. 조혜련. 그 사람이 여러분 이전에 일본에서 생겨난 남묘 호랑개교, 그걸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성경을 그냥 막 성경을 들고 팠어요. 그러더니 성경을 그냥 역사적으로 깨고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또 맞춰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유명해졌잖아요. TV까지 나오면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지금 교회들이 안 된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든 성경에 목숨을 걸든 목숨을 하나 걸고 그냥 나가면 왜 그 교회가, 그 이름이 나지 아니할 것이며 왜 교회가 붕이 안 될까? 여러분, 이 목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제가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래, 목사님 앞으로 3년, 제가 우리 교회에 있던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 개척하는데, 목사님 앞으로 3년 동안만 강단에서 잠을 자. 강단에서 3년 동안만 잠을, 집에 들어가 안방에 잘 생각하지 말고 강단 뒤에 자리 하나 마련해놓고 3년 동안만 거기서 잠을 자.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죽기 살기로 3년 동안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다 식어졌어요. 얼마나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얘기고. 옛날에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꽉꽉 찼어요. 금요 기도를 언제까지 했죠? 새벽 4시에 새벽 기도까지 했어요. 저녁에 이제 지나가다가 뭐 커피 타임이라고 해서 커피도 마셔가면서 새벽까지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거의 없어요. 없어요.
예배가 다 사라져요. 예배가 다 사라져. 저녁 예배가 사라지고요. 오후 예배를 드리니 오후 예배도 사라지고요. 주일날 낮 예배하면 딱 드려요. 주일 낮 예배하면 딱 드리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으로 가지고 우리 신앙이 유지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방치하면 죽습니다. 생명은 방치하면 죽습니다. 생명이 벌떡벌떡 뛰고 존재한다고 해서 내버려둔다. 계속해서 그 생명은 관리해야 되고 보살펴야 하고 공급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종교와 같지 않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방치해두면 그것이 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기도로 공급하고 말씀으로 공급하고 공급해야만이 내 영적인 심장이 뛰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몸과 마음과 뜻을 합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라고 저 유명한 E.M. 바운즈, 기도의 능력을 쓰신 E.M. 바운즈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그걸로 인하여 망한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형식적인 기도, 밥 먹을 때 머리 숙이고 하는 기도, 이 기도 말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유지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이런 살아있는 교회,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 그냥 박지성을 보고 산소 탱크라고 그래요. 막 그냥 뛸 때, 그때 뛸 때는 심장이 얼마나 박동하고 숨을 여러분, 숨을 가능하면 빨리 쉬고 많이 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뛰면서 그래서 산소를 태워내고 건강의 모든 이물질을 뽑아내고 그리고서 건강해지는 거죠. 기도가 호흡이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걸어가실